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7 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 함께.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보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푸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 주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고 많음을 떠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주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주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호흡하고 부모님에게서부터 양육받고 내가 살아서 이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다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과연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영적인 삶 그러면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것 같고 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은 그냥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해서 열심히 뼈가 빠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기도할 때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모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감동을
사게 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가요? 우리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항상 늘 죄인이야.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데 나는 참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고민을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과연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려고 우리 애쓰는 삶, 그것이 곧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건데, 과연 믿음은 어떻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 또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무찌를 적에 말씀으로 무찌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사람의 육신을 위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에 어떤 것은 띄어주고가 아니라 모든 말씀, 하나에서 10가지 알파 오메가에 되신 하나님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곧 바로 영적인 자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그 믿음이 그냥 성장시켜요. 자주 대하는 것, 자주 듣고 말씀과 자주 접하는 것,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되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게 되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성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서 얻어지는 귀한 삶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만 많이 알고 난 그 말씀 많이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것은 보면 자기 이 안에 말씀과 자기의 마음은 따로따로 있는 사람, 양심 역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영적인 삶을 할 수 없는 것이 양심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세상을 바라보고 형제지간에게 손을 벌리나요? 또는 나와 가까운 자들한테 손을 벌리나요? 의지할 것이 곧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자기의 형제들로 피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제일 피해를 먼저 주는 사람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이 누가 있습니까? 둘러보자 세상 전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 형제지간에서 물질 거래를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물질이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를 주는 건 바로 가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점점 영역을 넓혀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 가위 소리가 크다. 지도 조심해. 조심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관료들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관료들 의지하다가 굉장히 구설수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한순간 터진 것이에요. 그 한순간이 끝나면 그도 같이 도매으로 넘어가 버려요. 영원하지가 않다. 이때부터 저는 관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서 이게 줄 서기도 안 해봤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관료들을 의지하지 말라.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의지하려고 하면은 야야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있었는데 아유 방금 누가 필요했다 해서 줘버리고 없어. 그 말이나 하지 말지. 있었는데 해주려고 했는데 진즉이 얘기하지. 여러분 괜히 마음만 상하고 마음만 썩어져 갑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내가 경외하는 사람에 와서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저를 경외하지도 않는데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대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적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겁니까? 응? 가까운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죠. 답이 나옵니까? 서로 마음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힘으로써, 우리들의 지혜로서, 우리들의 이 있는 형편 속에서, 환경 속에서 도저히 그 일을 헤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지어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딜 가요? 그래서 요즘 같아요.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도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가 그 무당을 찾아가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한테 의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뢰하는 것이 뭐 달래 의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이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격식 찾아서 기도한 말 상담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격식을 찾아서 예를 찾아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아빠, 내가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 어디에 필요하니? 물어보지 말고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부모는 마음에 걱정합니다. 저는 그 자식이 어디에 쓰려고 그거 달라고 하나? 주긴 줘야 할 텐데. 아버지 안 주실 거예요? 아니야 좀 기다려봐. 생각 좀 해보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와 같은 아버지 나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 그거? 그럼 내가 해주지. 아버지가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는 거예요. 고개를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상담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말씀과 가장 가까이 접했던 사람들은 그 핵심을 바로 주님께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말하면 될까 저 말하면 될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내가 자주 접했기 때문에 주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다면 나도 그와 같이 엘리야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면 사람의 성장에 같은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편 22편 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것,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것, 내 힘으로 살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임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알 거예요? 내 주님은 이렇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걸 여호와 하나님은 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썩어진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오늘날에는 구박사가 가장 쉽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구박사라고 알아요? 구박사는 길을 가다가도 모르면 구박사한테 물어보면 척척 가르쳐줘.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 손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글을 쳐보십시오. 이제 구박사가 됐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편리하긴 되게 편리하죠, 구박사가.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 실질적으로 내 삶의 문제, 내 앞서 가야 할 문제, 주의 나라에 돌아갈 그때까지 과연 구박사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조금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용기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하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새겨두십시오.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또 행여나 너희가 시험에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어려운 형편에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사람의 이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나이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고 이 험난한 길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삶이 바로 성도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다 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자녀임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이 후손들에게 또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어져가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